오늘 주님의 그 탄생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보니까 그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 예, 예, 이때 이제 줄리어스 시저의 그 조카 옥타비아누스, 예, 그 경우가 이제 바로 그 당시에 황제였는데 그가 명을 내렸어요. 다 호적하라. 그리고 이때 구레뇨는 수리아, 아람이죠. 거기에 군대 총독으로 있을 때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셉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으로 갔다. 왜냐하면 에, 자기네 다 내려가서 영례 천하로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내려갔다는 거야. 나사렛에 살다가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약 한 144km 정도, 그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해산할 때가 됐는데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 구유라는 것은 소나 말의 먹이를 두는 여물통이, 물론 이제 이게 그냥 그 짐승이 있는 축사일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축사 짐승이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우리 먹이통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뭐냐면 로마 황제가 천하의 명을 내려서 이제 우리 백성들이 어떤가 하고 그것을 에, 호족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다윗도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다. 황제가 명령했는데 누가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큰 절대자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성경 미가서,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 이때 아주 그 대로마 제국의 황제가 크게 명령하여 모든 사람이 움직여서 요셉도 베들레헴에 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오시도록 그렇게 이미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의 그 권력이라는 것은 그건 실상이 아니에요. 시진핑, 푸틴, 바이든, 북한의 어떤 것들, 핵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모든 것, 이런 모든 움직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걸 다 쥐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우리 좁혀 생각하면 내 앞날, 내 문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달 복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평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밤낮 안달 복달 염려 근심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현재 내가 답답한 문제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풀어주시는 겁니다. 풀어주시기까지 우리는 이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사는 방식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모르니까 일이 안 풀리면 이제 술 먹고 뭐 나름대로 머리 쓰고 뇌물도 하고 뇌물 쓰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예,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염려 근심될 걸 너희가 그걸 걱정할 자격이 없다 이거야. 너희들은 자격이 없는 자다. 내가 할 건데 왜 너희들이 염려 근심을 하느냐. 자녀가 5살 먹었네, 7살 먹었네, 10살, 얘네들이 자기들이 뭐 먹을까,
어떻게 먹고 사나, 이 추운 겨울은 어떻게 나나, 그건 부모가 결정할 문제죠. 부모가 해줄 문제라는 거.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맹수가 우글거리는 밀림 지역을 그냥 빈손으로 걸어서 통과하는 것은 그건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죠? 이 맹수가 우글거리는데 사자를 만나거나 하이에나를 만나면 어떨 겁니까? 거길 통과하려면 이제 총이 있어야 돼. 우리는 이 세속적인 경쟁 사회에 우리가 이 수고와 염려가 가득 차 있는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우리는 또 세상에 염려될 일이 계속 우리에게 몰려오는데 우리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총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총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자기 아까 사자, 하이에나, 막 늑대, 무슨 표범 막 이렇게 나타나는데 나 총 있어.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맞출 수도 있어야죠. 총만 있다고 다 됩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 맞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서도 현재 우리 가운데서도 기도를 아직 잘 못 쏘면 엉뚱한 데 맞을 수 있다면 사자 오면 사자를 써야 되는데 쏘긴 쏘는데 맞춘다고 하지만 잘 못 맞추고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계속 연약해지고 그런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는 이 총은 있는데 사용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젊은 날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50년 정도 60년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덜 배워도 괜찮아요. 이제 어차피 이러다가 좀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5, 60년 동안 수많은 염려, 근심거리가 계속 될 텐데 이때 기도를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번 수련회 같은 게 중요한 거죠. 수련회 이제 1시간 반씩 기도하면서 막 그걸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그럼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목사님? 물어볼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답을 좀 적어봤어요. 어느 정도가 그러면 기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그 깊은 임재를 맛봐야 돼. 나만 일방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있고 지금 뭔가 우리도 누구랑 얘기할 때 애가 있잖아. 얘기하다 막 이쪽 쳐다보고 저쪽 쳐다보면 얘가 지금 뭐 내 얘기를 듣나 뭐 그런 적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한번 얘기를 하는데 뭐 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쪽 보고 저쪽 봐요. 왜 저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또 졸리면서 또 눈을 감고 하는 바람에 이거 또 졸리움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졸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 기도할 때 이제 임재의식 같은 걸 이제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 내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분과 지금 깊은 대화, 온 우주의 창조자,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나에게 허락하신 분,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리고 나를 최고로 영접하실 그분, 날 위해 죽으신 그분 앞에 내가 깊은 대화. 이제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 말이죠. 내 안에 있던 아픈 상처들은 다 회복돼. 잃어버렸던 평강도 다 회복되고, 그리고 막 그 미운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막 생기고, 그리고 앞날에 막 용기가 생겨.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도 막 어디서 나오는 용기인지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막 꿈이 꿔져요. 비전이 막 생겨요.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막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새롭고 평안을 누리는 그 정도 돼야 그 기도를 좀 사용한다 정도 되는 거지.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고 그냥 어떤 경우는 무슨 넋두리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단계에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평소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해라.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그거는 계속 시간만 끄는 거예요. 그건 10년 지나도 이런 단계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기도가 끝나고 나면 힘이 쫙 생기고 새로운 용기가 생겨야 돼. 내가 갖고 있던 아픈 문제들, 상처들 치유받고 염려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맡겼는데 이 땅 걱정될 거 하나도 없어요. 남들이 야, 그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냐? 떨어져도 돼. 그렇게 돼. 결혼은 괜찮아. 그래서 마음에 그분이 내 생을 선한 목자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이사 아구스도 크게 아주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 내 말 안 듣면 다 죽어 이러지만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위한 것이 이루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 땅에서의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이다. 이제 그래서 아기를 낳고 먹이통에 구유에 누였게 되었고, 그래서 8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자들이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 그냥 몰랐어 이거를. 그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우리가 사실 지금 이게 12월 25일 원래 겨울 아닙니까? 그런데 겨울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킨다. 그래서 이 12월 25일에 대해서 회의를 하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베들레헴의 겨울은 굉장히 온화합니다. 12월에도 양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증명이 쉽지 않고 또 반론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다만 우리 역사를 보면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그러니까 그 370 그때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있을 때가 그러니까 AD 3 내지 4세기 정도 되겠죠. 그때부터 지금 12월 25일을 지켜온 것이지, 우리는 이게 뭐 맞느냐, 어떤 이단들은 12월 25일 지키면 안 됩니다 막 뭐 이러는데, 이건 상징적이죠. 그날 꼭 태어났다고 우리는 얘기할 만한 근거도 없고 얘기 또 못 안 할 근거도 없는, 소리 그냥 기념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이들은 천사가 나타나니까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두려운 거예요. 영적인 하늘의 영적인 존재를 만나서 굉장히 무서워할 때, 그럴 때 무서워하지 말라. 10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11절,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그 위에 누인 것을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된다. 지금 우리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분을 소개할 때 뭐냐면 우리의 구주,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며 그리고 또 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주며 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갈 인도자가 필요해. 바로 그 주인.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타는 불못에서 지옥에서 건지시고 주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인이 필요하단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죄인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구주가 필요하고, 욕심 많고 또 되게 어리석어. 욕심 많고 참 분별력이 되게 떨어져요. 우리가 좀 대학생이라서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분별력은 절대로 안 생깁니다. 박사학위 받는다고 오히려 고집 세고 자기가 괜찮은 줄 알죠. 분별은 성경을 통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PBS를 얼마만큼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슨 뭐 학벌이 있다든가 외모가 있다든가 뭐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안 되고, 그거는 무슨 지식은 좀 있겠죠. 지식, PhD 지식은 있을까? 교수들 만나보세요. 지식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가? 그건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뉴스 같은 걸 쭉 보고 신문 보고 이렇게 보면 와, 이렇게 지혜들 없이 그러나. 그들은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해. 그게 바로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에게 인도자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주인으로 살았지만 그걸 포기하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헌신. 이제 그분께 맡기는 거죠. 나를 드리는 거고. 그럴 때부터 이제 진짜 기독교인의 삶이 시작되고, 한국 교회의 상당 부분 헌신을 안 하고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면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시죠. 그분은 그의 주인이 아니. 주님은 그 사람의 주인은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를 부모님처럼 이끌어 주실 주인님, 그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만 묶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변덕스럽고 한심하고 어리석은 나는, 그러면 나의 인도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주님께 내 앞길을 맡기는 게 낫지, 한 치 앞도 내가 모르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게 낫겠습니까? 이게 굉장한 축복인데, 이게 뭔가 우리나라 이상한 이 자유의식 뭐 이런 것들, 민본주의, 마치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주로서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도저히 나는 내 삶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실 주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단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기쁜 거예요? 그게 그분이 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쁘다, 목자 오셨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분이 구주가 되시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럴 때 우리 그 목사님 그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이거 아주 가장 대표적이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에 야고보서 우리 4장 한번 13절. 제가 사실 대학 시절에 이 구절 때문에 어쩌면은 저의 그 삶에 상당히 제가 이제 변화가 일어났던 구절인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막 자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리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 15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허탄한 자랑, 난 앞으로 뭘 했으면 뭘 하고 막 주님과 의논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은 다 그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먼저 물은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소개를 했고, 너에게 표적이 되라 했더니 호련히 13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함께 찬송한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 사이에 평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만이, 이 복음만이 진정한 평화를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어떻게 평화를 위해 일해보자, 뭐 평화 행진도 하고 평화에 대해서 되게 애쓰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사실 온통 악인들만 우글글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서로 미워하고 자기 이익이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봐도 서로 자기의 더 찾으려고, 뭐 노사 간의 갈등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사회인데, 그런 사회에 가서 무슨 정의를 외쳐보세요, 평화를 외쳐보세요. 됩니까 그게? 이거 우리가 좀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사자와, 제가 책에도 나오죠. 그
높아진 문화명령, 낮아진 복음전도서 여러분들이 그거 봤죠? 읽어봤는지 몰라. 그 조그만 책자고 내가 그거 쓰느라고 한 15년쯤 걸린 책인데 얇지만 아주 좀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았는데요. 우리가 그 사자나 하이에나 아까 오늘 좀 그런 얘기가 많아요. 표범, 동물원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 보고 자꾸 저 사슴 잡아먹지 말고 소 좀 잡아먹지 마라 사자야. 네. 아무리 교훈을 한들 사자가 깨닫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한 하루 정도는 참겠죠. 그건 안 돼요. 그가 안 잡아먹으려면 그가 정말 갖추게 돼야지. 그가 토끼가 되든지 뭐 양이 되든지 하면 안 잡아먹겠죠. 사자는 하이에나는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너무 우리가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세상은 하나님 없는 자들의 마음에는 미움과 자기의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다 대고 뭐 평화를 외쳐 뭘 공의를 얘기해봐야 안 돼. 맨날 우리 지금 어떤 정치가 치고 공의를 얘기 안 한 정치가 있습니까? 다 공의와 정의와 뭐 다 그렇게 얘기하고 뒤로 다 해먹었잖아요. 오직 우리가 그래서 이 사회를 여러분 정말 깨끗하게 만들기를 정말 원한다면 평화 운동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뭐 어떤 방법에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의인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 악인들, 죄인들을 의인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평화 운동입니다. 정의를 세우는 길이에요. 우리가 뭐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려고 막 고발을 하고 무슨 뭘 하고 그래도 되는 게 아니야. 안 바뀌는데요, 뭐.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바꾸려도 그 배후에 그의 아비 마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너의 아비 마귀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우리도 이전에 마귀의 종들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되어 있는데 그들 보고 똑바로 살라고 한다고 똑바로 삽니까? 만취된 사람 보고 야 좀 똑바로 걸어라 해도 걷겠습니까? 이미 만취되었는데 술에서 깨어나야 되고 마귀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야만 그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진정한 평화운동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바꾸는 거 중생의 능력 그 사자를 양으로 바꾸는 거 그래야 그는 양은 생전 안 잡아먹거든요. 그를 조종하는 자는 이제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참된 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제가 그 높아진 문화명리에도 잘 썼는데 우리는 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그게 우리의 사명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은 우리의 기본 자세예요. 내 사명이 빛, 소금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렇게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진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서 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를 복음으로만 풀어줄 수 있거든요. 그 귀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소위 자유주의 인본주의자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되게 강조해요. 이렇게 신문 같은데 보면 뉴스 같은데 보면 그런 사람이 많이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칭찬받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해도 안 돼요. 그렇게는 마귀가 계속 살아 있는데 죄의 사슬에 묶여져서 로마서 여러분들 6장을 잘 공부하면 다 나오죠. 6장 15절 14절 우리가 이전엔 죄의 권세에서 놓여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해방됐잖아요. 아니 그들은 묶여져서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나는 좀 공의를 행하겠다. 빛의 역할을 해보겠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참 성경의 방법이 아니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에 의해서 새로운 사회가 건설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땅에 어느 곳에든지 평화는 없어요. 여기 14절에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세상은 모인 자들은 그저 싸우는 거예요. 싸움. 세상 우리 믿는 자들도 이게 쉬운 게 아닌데요. 교회 내에서도 아무교의 사이가 안 좋고 뭐 목사와 뭐 장로 한국 교회 보면은
또 집사간에 뭐 이런 게 있고, 권사님과 집사님은 뭐 대학분에 청년분에도 이런 알게 모르게 또 이런 게 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편 133편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땅에 진짜 가만 보면 알게 모르게 갈등들이 있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아론의 뭐 그거 쭉 나오잖아요. 헬몬산의 그 이슬이 뭐.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하는데도 이 갈등이 많아요. 아니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많습니다. 이건 오직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히려 믿는 자 안에서 이 신앙이 있는 자 안에서만 가능한 거고, 그것도 우리 신앙이 정말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가족 안에도 반드시 혹은 교회 안에서도 미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평화. 여러분 누구랑 사이 안 좋았다가 내가 뭐 잘못했지 그러다가 풀잖아요. 그럼 마음이 굉장히 평안함 같은 게 생기죠. 해봤나? 누구한테 좀 내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껄끄럽다가 내가 잘못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풀게 되면 참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못 느낀다면 여러분은 진짜 좋은 사람들이니까. 사람들 뭐 미워해 본 적도 없고 굉장히 거룩한 분들이죠. 그렇지 않고 누구랑 내가 형제간에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내에서 누구와도 좀 별로 안 좋았는데 그게 풀릴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평안. 이 참된 평안은 오직 진정으로 주님을 모신 자만이.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도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네.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 왔어요. 그 형제는 이제 보니까 아버지와 의절했더라. 아버지와 의절. 또 보니까 형제랑 의절했어요. 결혼한 신분인데. 그리고 아내랑 별거. 자식들과 거의 만나지 않고. 그가 가장 친했던 건 술이에요. 술. 늘 만취.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나서 그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의절된 아버지랑 의절했는데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용돈도 드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푸른 거야. 그리고 형제간에 또 완전히 원수였는데 또 형제간에 풀고, 부부간에 풀고, 부모와 자기 자식들하고 풀고. 이게 윤리로 되겠습니까? 이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게 되는 것. 주님을 진짜 모신 자에게는 평안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주님 안에서 참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다 사실 조금씩 우울증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좀 어려워요. 염려 근심 우리 안에 많이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떤 것에 노이로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주님을 모신 자들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을 때 상황은 안 좋아도 우리는 항상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몰려도 우리는 계속 샘솟듯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계속 평안으로 우리는 대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얘기했죠. 제가 많은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대체했다. 여러분도 그 방법을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이 평안, 세상에서 뺏을 수 없는 우리가 그런 평안을 항상 갖고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길을 간다 할지라도 항상 물이 공급되면 괜찮을 거 아닙니까? 사막에 가더라도 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막길을 저와 여러분은 가고 있고,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기도를 잘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매일 즐거우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기쁘죠, 우리는.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이 공급이 안 되면 사막길 그냥 진짜 너무 사는 게 고달퍼서 차라리 세상 살이면 술이나 퍼먹고 그냥 그럴 텐데 우리 술도 안 먹고 아유 죽지 못해 산다 이런 경우도 교인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평안을 못 누려서 그런 거예요. 성탄절 우리가 맞이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나는 진정 이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나는 매일매일 감사하다. 되는 거는 하나도 없다. 그래도 나는 즐겁고 행복하다. 남들이 볼 땐 조금 제가 왜 저러나?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여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평안을 놓쳐서는 안 되고 혹시 이걸 뺏긴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수련회가 있으니까 가서 열심히 그 1시간 반 동안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뭐 약속 잡은 것도 없어요. 자면 되니까 평안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목자들이 찾아갔습니다. 목자들이 약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졸릴 것 같아, 약간. 자, 우리 15절부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천사가 얘기했는데 찾아가겠죠. 그들이 그래서 아주 빨리 갔다고 돼 있죠.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리고 그들이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해 전한 말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지만 마리아 그 엄마는 마음에 그것을 새기어 생각했다. 그리고 20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좀 생기죠. 왜 하필 주님께서 왜 이렇게 초라하게 오셔서 말구에 누워 계신가? 온 하늘의 임금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은 보통 그냥 집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하늘의 임금이니까 그에 걸맞는 그런 데서 태어날 수 있는데 왜 말구유에 지금 어떻게 말 먹이통에서 시작이 돼요? 물론 표면상의 이유는 아까 그 7절에 있는 것처럼 여관에 있을 방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말 염을 통해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 시청각 교육이죠. 시청각 교육.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배척하죠.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분이 찾아온 이 땅은 이미 세상의 세상 임금 마귀가 권세를 잡은 곳이에요. 여기는 그 마귀에게 미혹되어 빛을 싫어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사는 세상에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통 이렇게는 안 태어나는데 말 먹이통에서 이거는 주님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며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에도 한 번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주님을 싫어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긴 했지만 원래 이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경건이 안 되는가? 왜 들쭉날쭉되는가? 뭐 무너졌어요. 뭐 이런 얘기 쉽게 들리잖아요. 경건이 무너졌어요. 왜 이렇게 성경 같은 걸 잘
힘들 보는 걸 힘들어하는가? 다른 건 막 그렇게 보면서 뉴스 같은 거 그렇게 잘 보면서 왜 성경 보는 건 왜 힘들어하죠? 기도 시간은 왜 이렇게 길게만 느껴지고 제대로 뭐 한 시간도 못 하게 되고 왜 이렇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겐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훈련이 필요한 거고 억지로 시스템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이슈에서는 앞으로 여러분들 더욱더 여러분들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 한 시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서 빠른 시간 내에 66권을 끝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그걸 기냥은 잘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거 그냥은 안 되는데 시스템이 있으면 하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중국의 어느 마을에 제가 그거 한번 세계 여행 뭐 이런 거 본 적이 있는데 그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어느 마을에는 애들이 한 뭐 6, 7살, 8살 되면 학교를 안 가고 거기 산 약간 언덕 위에 있는 그 어떤 산당 뭐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불경을 외우는 거야 애들이. 거기서 그리고 쓰고 외우고 하루 종일 그 수업 받고 그다음 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 한 뭐 꼬맹이들 한 10몇 명 정도 있는지 선생이 한 명 있고 그럼 걔들은 그냥 가서 그냥 불경을 외우고 그리고 오는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걔들이 하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거다. 우리 한국교회 시스템이 참 중요한데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시스템은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좀 뭐 활동하고 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공부할 기회가 없고 반면에 의대 같은 경우는 예과 우리랑 똑같이 예과 1학년 들어갈 때는 똑같아서 의학 지식 서로 몰랐어요. 사실은 걔가 알기 뭐예요. 그러나 거기서 6년 예과 본과 그다음에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전문의가 돼서 그거는 뭘 써야 됩니다. 걔들이 원래 혼자 하면 그렇게 공부 못해요. 그저 교수들이 하고 시험 보고 막 그냥 인턴 때 들들 볶고 레지던트 막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도 조금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전공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 들어가자마자 혼했어요? 그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려면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본성을 다 알아요. 그냥 놔두면 절대로 성경 연구 안 합니다. 기도 생활 잘 안 해요. 켈빈이 했던 얘기잖아요. 칼빈 선생이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의 적절한 통제가 없이는 자기 시간 못 쓰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앞으로 할 일은 여러분의 시간을 뺏는 거예요. 시간 놔두면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요. 오히려 바쁘다 하더라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바쁜 사람들 요번에 나는 뭐 안 돼 하는 사람도 그 월드컵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다들 그렇게 바쁜 사람 새벽에 절대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이 막 이전에 제가 보니까 월드컵 할 때는 4시인가 막 일어나서 보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만 있어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긍정적으로 좋은 사람만 계속 좋은 걸. 그래서 내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슈의 형제자매들이 나름대로 그런 형제자매라고 믿고 우리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뒷문을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평 많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성경의 원리에 그 잠언에 울분한 자와 사귀지 말며 불평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평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주님 만날 때 칭찬 들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는 날 동안 50년 정도는 여러분 뭐 세상 모든 거 몰라도 됐고 어쨌든 신앙 좋은 사람을 포위해서 나 주위에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가야 돼. 성경의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훨씬 이런 면에 있어서 나에게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 바울 사도가 그래서 자기를 복종시킨다고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또 기도로 또 주변의 이런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도 이번에 한 주밖에 못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두 주로 복원하고 그리고 ECU는 앞으로 세 주 정도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캠퍼스 선교사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캠퍼스 이게 그냥 뭐 자기 맡은 캠퍼스만입니까? 우리 한국을 생각해야지. 250만에서 300만 명을 해서 여러분들 싸울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싸울 마음이 있으면 그때는 젊음을 들이세요. 우리 붙어야 돼. 우리가 지금 아니 저 신천지는 붙었잖아요. 자기 젊음을 들여갖고 그래서 9만 명이 됐잖아요. 청년 대학생 9만 명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자기 젊음은 뭐 요걸 위해서 정말 한번 자기를 초복종시킨 그 자기를 들여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돼. 이슈는 좀 이 정도 훈련 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러지만 앞으로 우리 잘 되면 더 많은 훈련 시간들 방학 때 시간을 좀 뺏어서 잘못하면 방학 때 지금 그냥 친구들 만나고 늦잠 자고 뭐 동영상 보고 뭐 그냥 별로 잘못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뺏어줄 수도 있고 수련을 좀 길게 해서 기도도 한 3주 이렇게 막 훈련 받으면 깊이도 들어갈 수 있고 성경도 또 많이 연고 여러분들은 빠른 시간 내 목표는 나와 있죠. 이미 66권을 언제쯤 끝날지 계산하세요. 항상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66권을 언제 끝날까 그걸 늘 계산해서 지금 우리 좀 빨리 하는 사람은 한 40권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40권 좀 이상했나 여러분들? 아니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시작한 사람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 부지런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우리는 목표가 달라요. 우리는 그냥 뭐 성경을 1년에 뭐 일독하는 거, 이런 거 갖고 지금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해서 이 시대에 아주 이 시대를 달리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고 요셉 같은 사람이 되려면 말씀 뿌리를 쫙 내려가고 있어야 되는데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걸 분간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 5장 17절 우리가 이제는 주의 뜻을 깨닫고 나를 왜 이 대학생을 만들었고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런 걸 분명히 여러분 깨닫고 나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흐리멍텅하다가는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더 얼마나 악해졌는데 이 시대가 아주 그냥 의로운 일꾼 그게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런 말 이제 우리 디모데 이번에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는구나. 제가 우리 아나톨레는 디모데 전후서인데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회 있으면 여기서도 물론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준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뭐 얘기 약간 빗나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성향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바로 사람들이 이런 소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 먹이통에 주님 오심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는 이렇게 대우받는 것이 기본이다 이래야지.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받는가 이러면 안 돼요. 혹시 사람들이 잘 대접해주면 그건 보너스예요. 원래 그렇게 안 대해줄 건데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한 태도를 그냥 말 먹이통이다 정도. 그림 잘 그린 사람이 이런 거 좀 그리면 좋겠어. 그려놓고 이렇게 집에다 붙여놓고 나는 내가 주님을 잘 섬길수록 나는 말 먹이통이고 주님을 못 섬길수록 뭐 금 의자 같은 데 앉아 있을지 모르지. 제대로 주님을 섬기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이나 대접에 대해서 섭섭하게나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도 말 먹이통이었는데 내가 뭐라고 좀 뭐 사람한테 대접받을 겁니까? 섭섭해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자꾸 빨리 끝나고 싶은데 또 한 가지 이 목자들이 경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 먹이통에 있는 애기도 그렇지만 또 경배하는 게 그냥 정말 똥냄새 나고 그거 저 짐승들 가축들 그 노상에서 자고 막 이러던 그들이 뭐 목욕 제기하고 깨끗한 옷 입고 왔겠습니까? 막 빨리 왔는데 그들에게 경배를 받는 거예요. 원래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의 경배받는 건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그것도 일반인 정도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양똥 치우고 거기 짐승들과 같이 뒹굴고 냄새나는 그런 어떤 노숙자 같은 그런 비천한 계급의 양치는 목자들 왜 하필 천사는 그들에게 나타났냐. 다른 사람 나타나면 다 올 텐데 장관급 되는 사람한테 이 의도가 있는 것이죠.
과연 주님은 이 땅에 힘없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초라한지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경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공부를 못했고 내가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우리 집안을 살펴보면 너무 형편없는 집안이고 한심하고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힘이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친구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원래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정말 이건 진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막 노숙자들 막 우글거리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 그들과 함께 결국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뻐. 세상에서 나를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해. 그러나 그분은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아주 기뻐하시고 함께 지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면서 지금도 현재 그런지 모르지만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너무 열등한 조건만 나는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대를 갖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 사회 보면 훌륭한 인물치고 제대로 된 집안, 뭐 제대로 된 그거 아니에요. 다들 보면 막 열등한 존재들이 그게 고린도전서의 약속이기도 하죠. 힘없는 자, 문발 좋은 아는 자, 예? 다 그런 자들, 비천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우리 주님임을 생각해서 괜히 자학을 하거나 열등감에 만약에 자기가 너무 잘났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만큼 온 거죠. 냄새나는 목자의 경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는데 결국 오늘 본문의 핵심은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의 그 생활을 누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불쌍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막 그렇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님의 마음 아무리 뜻이 좋고 마음이 있어도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때 막 천국에서 천사들을 붙잡고 야 저 땅에 있는 저 죄인들 불쌍하다. 난 내려가서 구원하고 싶다. 진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 본들 실제로 주님이 행동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이런 면에서 좀 행동을 해야 돼. 우리 혹시 가족이나 주변의 친구들 지금 똑같은 조건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 것처럼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제 가만 놔두면 지옥 가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죄값으로 주님이 뭐 지옥 보낸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자기의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 지옥 가는 거나. 그래도 우리는 주님 그래서 하늘에서 오셨어요. 이 땅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벌써 와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우리 주변에 다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 주님처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위를 하는 것은 특별히 믿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우리는 뭐 괜히 이런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될 일인데 내가 해주겠다, 뭐 봐준다. 이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일을 오히려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이죠. 성탄절 주님의 오심은 우리 보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고 구원 받은 너희들도 이제 나처럼 나가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정 명령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다. 당연히 근데요, 여러분 구주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오신 게 왜 기쁜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돼요. 우리 중에 아직도 이거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있어요?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쁜 거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구원 받았구나. 이건 당연하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생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기쁘다. 우리 할 일 생겼네. 이제 여러분 남은 60년 인생의 목표가 뭘까? 나는 왜 사는가? 그런 것 좀 그런 얘기 그만 좀 하세요.
주님은 그런 거 고민 안 하셨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저와 여러분도 가진 각가지의 은사는 다르고 직업은 다를 수 있어도 우리는 주님처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과연 헛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주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내 구원 받았네, 그렇다면 이제 할 일 생겼네, 바로 그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는 부르지만 그렇게 정말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작은 예수로서, 거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이 온 백성에게 미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서 한국만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 모든 족속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전략적으로 중국을 15억이 다 돼가는 중국을 바꿔서 중국 주위에 17개 나라가 있는데 그들을 이제 변화시키고 전략적 선택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자꾸 뭐 이거냐 저거냐 그만 얘기하시고, 저들에게도 이 성탄의 기쁨을 알려주는 자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피자를 먹었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파티를 너무나 즐겁게 하고 있는데, 이거 참여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자라는 그런 확신을, 오늘 또 남은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